오늘 이 시간 우리는 2016년 마지막 금요일 예배에 모였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면 정확하게 한 27시간, 8시간 정도가 될까요? 그 정도가 지나면 2017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가 이제 닫히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열리는 그 중간 지점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그죠? 그런 찬송이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언덕에 딱 서 있는 거예요. 2016년도 보이고 이제 2017년도 어렴풋이 보이는 그 즈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제 2017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17년을 이렇게 한 시간, 만 하루 정도 앞에다 두고 있는데 2017년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이 듬성듬성 나오시네요. 아니면 2017년 한 해를 향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감각 또는 무관심 하시나요? 2016년도 그렇게 지나갔는데 2017년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2017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러십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또 고생스럽기도 했고 그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 마음에 좀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러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아침을 맞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 딱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좀 힘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찌뿌둥하고 몸도 좀 안 좋고 기도는 못 나갔고 당장 그냥 일어나자마자 아침도 못 먹고 직장을 출근하거나 학교로 가면 그날 하루가 무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루도 그러한데 1년은 안 그렇겠습니까? 1년의 처음에 시작을 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1년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어떤 여러분의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되기 마련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7년을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2016년 지나온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다가올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지나왔던 도시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도시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유럽으로 들어와서 바울은 제일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갔었죠?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갔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들어갔고요. 베레아에서 또 쫓겨서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이제 아테네에서 돌아서 고린도로 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자,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을 딱 적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누가가 좀 무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누가는 지금 무미건조하게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써있지만 그 당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 바울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서 사역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고린도 전서라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의 마음이 심히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는 거죠. 호기심은 아주 호기롭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바울,
바나바와 헤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이 길로 가야 한다고 큰 소리치면서 시작했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돌면서 가장 깊었던 아테네까지 간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새 도시들을 들어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어려움들, 위기, 위험들을 직면했어야만 하는데요. 그 위험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전개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험들을 감내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중에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에게는 이 여러 가지 위험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위험에 매우 강하게 처해져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의 한가운데 보면 두 번째 줄 첫 번째 어떤 위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동족의 위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동족의 위험.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동족의 위험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족, 같은 민족으로부터 위험을 겪었다라는 얘기죠. 미국에 와서 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위험했다 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미 바울이 왜 동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위험을 겪어야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지요.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2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1차로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과 선교팀을 박해한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빌립보에서처럼 이방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맞는 40의 하나 감한매를 2번이나 맞았고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라고, 바울이 전하는 저 말이 가짜라고 옆에서 회방을 놓기가 일쑤였고요. 심지어 마을의 건달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제 갓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집에 습격해서 니네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하고 엄포를 놓기도 했고요. 이 사람 저 사람들 둘러가며 돌로 던지기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바울을 회방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를 했고요.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결국 도망갔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텐데 고린도로 걸어가는 이 바울에게 주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미 베레아에서,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자기 동료들을 다 뿔뿔이 동료들과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급박하게 쫓아오니까. 이제 신생 도시인 고린도에 왔는데요. 고린도에서는 어땠을까요? 고린도에선 유대인들이 좀 조용해졌을까요? 사도행전 18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바울도 참 어지간합니다. 그렇죠? 지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진짜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데 말이죠. 그쯤 되면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안전해도 될 만하지 않아요? 아우, 닌 신물 난다 니네 이제.
그럴만한데 바울은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윽박질러서 강권적으로 유대인들아 니네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설득하려 하였다. 계속해서 말로 설득하고 그들은 주먹을 들고 달려드는데 바울은 그들을 또 설득하고 그래요. 바울에게 왜 이런 설득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회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내가 그냥 목숨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동족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에서 떠날 수만 있다면 난 그래도 좋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을 유대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거짓말.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요, 요 고린도 다음에 에베소로 가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가요. 바울은 또 가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더 이상은 내가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이렇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방만 하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라면 치가 떨린다.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데 자기 집 가족은 압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피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은 압니다.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고 있는데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 같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에서까지도 쫓아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심히 위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로 바울의 마음을 위축하게 했던 또 하나의 위험이 있는데 앞에서 봤던 고린도후서 11장의 고백에 따르면 동족의 위험과 그 다음에 뭐의 위험이 하나 있었어요? 이방인의 위험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이방인의 위험. 이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방인의 위험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방인들이 만나면 유대인들을 무조건 찔러 죽여요? 그런 말만의 뜻은 아니에요.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가졌던 두 번째 위험되는 요소는 이방인의 위험인데 이 이방인의 위험이 뭐냐? 여러분,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거리가 몇 마일 정도냐면 약 50마일 정도예요. 서울에서 천안 좀 덜 간 수원하고 천안 사이 어디쯤 그 정도 거리예요. 걸으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죠. 사실 그 당시 세계로 생각하면 꽤나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도시이지만 그런데 이 두 도시가 워낙에 다른 도시예요. 아테네는 그리스 역사가 말해주듯이 워낙 천년 고도의 당시로서는 되게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이제 막 생겨난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신생 도시였어요. 아테네의 인구는 물론 베레아보다는 좀 큰 도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테네 인구는 총합 10,000명 정도 돼요. 그런 10,000명 정도 되는 도시에 2만 5천 명이 있었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테네는 그렇게 작은 도시인데 고린도는 그 당시 인구가 약 7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테네보다 70배 큰 도시예요. 아테네는 철학이 중심인 도시였죠. 그리고 예술이 풍성했던 도시였죠. 그런데 고린도는 철학과 예술보다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예요. 여기는 항구 도시거든요. 뱃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아테네와 고린도라고는 이 두 도시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이런 아테네와 고린도의 차이를 떠나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고린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는 첫 번째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 여러분 뭐 당연히 항구 도시고, 그죠? 배 타는 사람들이, 선원들이 많이 다니는 도시다 보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선원이셨거나 여러분 친척이 선원이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원들이 많이 다니는 도시들은요, 매운꿀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도 마약 밀거래, 그렇죠? 또는 최음제 같은 마약 두 종류의 밀거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시가 부산이죠. 항구 도시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항구 도시에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는데,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고린도에는, 고린도 도시의 맨 뒤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여러분 아테네에도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 이름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까먹으셨군요.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도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는, 아테네는 25,000명의 신들이 모여 있었고요. 고린도에는 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에 있는 신전은 아프로디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여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 살고 있는 사제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인데 인원이 약 그 당시에 1,000명 정도가 이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이 신전에 살고 있었답니다. 1,000여 명 가까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올림픽 하면 그 올림픽 성화 횃불을 이렇게 불 탁 지필 때, 그때 그 성화 봉송할 때 성화를 제일 먼저 들고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이 그 여자 사제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전통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이 여자 사제들과 고린도에 살던 남성들이 성적으로 합방을 합니다. 그것을 일명 신과 합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코린트에 있던 그 여자 사제들이 도시로 내려와서 또 남성들과 잠자리를 갖습니다. 그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뭔가 비슷하죠. 고린도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고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뭐냐면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동사예요. 고린도인처럼 살다. 그 당시에. 그런데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동사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고린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테네하고 가깝잖아요. 아테네는 아테네 사람이요, 나는 아테네 사람이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철학자인가 봐, 똑똑한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아테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도 아테네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아테네만큼 잘 살아, 우리도 아테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고린도 교인이 아니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만큼 그렇게 철학이 발달한 건 아니지만 철학 비슷한 거, 수사학이라 그래요. 수사학, 말싸움하는 거, 수사학,
고린도에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첫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하다, 두 번째는 말을 잘한다라는 뜻이 돼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만큼 아테네 사람들만큼 잘 살아. 돈도 많아요. 무역도 잘해요. 그런데 성적으로는 타락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걸 타락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야 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모자란 게 없네.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어딜 가든지 배 타고 밖에 나가서 자기들의 부를 자랑할 수도 있고 말을 잘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있어. 모자람이 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린도로 걸어가는 바울의 마음에 크게 두 가지 위축됨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절망감. 저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 대한 막막함. 이거 복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해야 돼? 70만이나 되는 저 고린도 땅에 다들 지 혼자 잘 살고 자기만 잘났다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이 막막함을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바울과 같은 막막함을 가지고 2017년도를 맞이하는 분 계신가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는 외롭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는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서 머리는 터졌고 고치지도 못했고,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 만큼 밥도 못 먹었고, 그런데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 유대인들이 또 돌을 던질 것 같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려니 저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 같고, 그런 막막함 속에 고린도로 들어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아주 복된 선물 4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로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을 사실 제목을 2개를 가지고 어떻게 쓸까 고민했어요. 첫 번째는 생각이 뭐였냐면 고린도 이렇게 적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 사역 이후에 매우 큰 사역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큰 변화를 가져와요. 복음의 중심이 이방인 중심이 되었고, 복음 전도의 이방인 중심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올 때까지 그 도시에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길어야 3주, 그죠? 몇 주 정도만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부터는 1년 반, 2년 반씩 사역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그런 안정감이 바울에게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이 4가지 선물을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선물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걸 한번 돌이켜보면 늘 어떤 사람과 만나고 또 어떤 사람과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고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 그러나요? 중국말로는. 그렇게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짐 속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훈련하거나 채찍질할 때 무슨 막대기를 써요? 사람 막대기를 써서 채찍질해요. 동시에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위로하실 때 똑같이 누구를 보내셔요? 사람을 보내셔요. 우리는 흔히 사람 막대기만 생각해. 하나님이 치는 막대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두 개를 들고 다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 막대기는 뭐예요? 양들이 저쪽으로 험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툭툭 쳐서 이쪽으로 들어와, 이렇게 엉덩이 툭 쳐주는 거, 그게 막대기예요. 근데 지팡이는 뭐에 쓰는 거예요? 양떼들이 저 절벽 아래 있으면 양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턱 걸쳐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막대기가 필요해요?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금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 지팡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남은 모든 사역에 걸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 중에 이름을 누구부터 불러요? 브리스길라, 우리 여러분 이렇게 피에스타인가요? 멕시칸 마켓 같은데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점원들 중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실라라고 붙은 사람들이 있죠.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의 영어식 멕시칸 발음이죠. 여러분, 브리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부 이야기를 할 때 남자 집사님 또는 남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를 항상 먼저 얘기해요.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아마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이 훨씬 더 남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오늘 누가는 뭐라고 전해주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굴라는 원래 로마 사람인데 이 로마에서 텐트 메이커 사역을 아마 그때부터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자 아굴라가 부인인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어디로 와요? 고린도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고린도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들어오기 얼마 전에 그들이 고린도로 들어왔더라. 이 누가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그들을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직업이 같아서 같이 함께 텐트 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아마 이 가죽으로 천막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함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지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끝까지 함께 동역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렸어요. 교회의 모임 장소로 드렸어요. 이 교회 모임 장소로 드렸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회당에서 쫓겨나야 돼. 갈 데가 없잖아요.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이 부부가 로마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개척되고 그 개척된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유명한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아볼로라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사 아볼로 목사님은 말은 참 잘하는데 복음의 진리의 깊이가 좀 얕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을 누가 가르쳐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아볼로 좀 가르쳐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불러서 가르쳐요, 도리어 복음을.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의 능력을 더 잘 나타내게 돼 있어요. 바울과 함께 사람을 길러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기의 직업을 뒤로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보조를 맞췄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울이 얻으니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왠지 막막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또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선물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동역자들과 다시 만나는 재회의 순간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어요. 이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논어인가요? 맹장가요? 거기에도 제일 첫 편에 그렇게 써있다죠.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역열호하라, 뭐 이렇게 써있다죠. 그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있어서 멀리로부터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군자 삼락이래요. 군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기쁨이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친구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친구. 그런데 여기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에게 그냥 마음 맞는 친구 정도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거반 죽게 된 것, 그거 수습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루스드라를 들렸을 때 디모데를 만나 너를 내 영적인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함께 우리 복음 전도 가자. 디모데가 아낌없이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럽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왔을 때 빌립보에서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같이 매맞고 같이 감옥에 들어갔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문이 열렸던, 같이 함께 발에 있던 착고가 풀렸던, 그래서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목숨 건 동지예요. 그 사람들과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죽을 똥 살 똥, 어떻게 헤어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들도 바울을 보니 반갑고 매를 실컷마다 피 절절 흘리면서 아테네로 도망갔던 그 바울 목사님을 고린도에서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바울 목사님 또한 자기를 지켜주었던 동역자들을, 목숨 건 동역자들을 만나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마 둘이 셋이 부둥켜 안고 엉엉 몇 시간이고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맞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과거에 알았던 그 사람이 나를 또 기쁘게 해줄 거예요. 민석 형제 그렇죠? 저기 떨어져 살다가 얼마 전에 재회를 했어요. 태환 집사랑 이혜인 집사랑 다 같이. 저 가족들 보면 저는 바울과 이 동역자들을 생각나게, 제 마음 같아서는 셋 중에 한 명이 목사님 하시고 두 분이 안수 집사 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겠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다. 엘리야는 그 힘을 다시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동역자들이 함께 있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오직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되어 있어요. 뭐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동역자들 보니까 반가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힐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이.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을 때, 이 세상의 돈의 문제에 붙잡혀 있을 때, 성공의 문제에 붙잡혀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휩싸인 바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안 믿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당의 장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당으로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 여기 안 있을, 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하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바울이? 회당 옆집으로 갔어요. 회당 옆집. 옆집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믿었어요? 회당장이 믿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아닙니까? 바울이 믿고 돌아오는 그 유대인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바울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나 죽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간증하시게 됐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로마서반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는 그 말 한마디로 목숨 걸만하다. 내 인생 이 일에 걸만하다. 단 한 명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 거기다 걸만하다라는 마음이 목사는 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회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에 갇힌 바울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또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그냥 하나만 주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또 주시는 분이라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바울아. 이러면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환상 가운데 누구께서? 주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주님은 누구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환한 빛 가운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나타나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고린도 땅에 다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야, 이쯤 되면 더 이상 안타까울 게 없어요. 이제 지금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대,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대, 이 정도로만 끝내지 말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약하지 않다 절대 너는. 왜?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복음으로 살고 다른 어떤 것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내 의식주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뭐였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찾아오는 적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라 다짐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적이 두려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의식주를 위해, 내 직장을 위해 복음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 직장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밥을 줄지 몰라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내 가족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고 걱정하지 마. 이방인들이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다고, 그 뒤에 사단이 버티고 서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마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해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움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 계속 전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입을 열어라. 왜요? 세 번째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주님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바울은 언제 여기 고린도에서 또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는 사도라고 인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음성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2017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이 기대감을 잘 갖고 주무세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나타나 주시는 것을. 안 나타나시면 어떡하죠? 안 나타나시면 어떡할까요? 뭘 고민하세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거든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거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를 펴면 될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펴시면 돼요. 거기에 선명하게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을 모르셨다면 이사야 41장 10절을 펴시면 또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환상은 한 번 보면 지나가지만 성경은 보고 또 봐도 거기 있어요.
또 보세요. 그러면 되죠. 네 번째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을 이 고린도 땅에 그 음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 도시에 홀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서 죽어서 신음하고 있는 저 타락한 자들과 함께 신음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네가 좀 살려내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왔잖니? 이것 때문에 왔잖니? 여러분, 이 메시지는 목사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님을 아시죠, 여러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땅에, 하필이면 미국 알링턴 이 땅에 여러분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1시간을 거주하든 1년을 거주하든 10년을 거주하든 30년 40년을 거주하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다시 힘을 내봐.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만들어 줄게. 너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이 살아가는 그날을 너 손에 붙여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7년 한 해를 여실 때 왠지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너를 통해 2017년 한 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들고 너의 입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내주면 안 되겠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1년 6개월이에요. 좀 부끄럽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오래 머물러서 1년 6개월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지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안정감을 가지고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략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이 알링턴이나 미국 땅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이, 여기에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 말고 주로 학생들 또는 잠시 거주하시는 분들 등등, 평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머물다가 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사역을 봤더니요, 1년 반이면 충분하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와서 자기 직업 때문에 여기 왔는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다 보니 복음 때문에 직업을 버려요. 직업 때문에 왔는데 한 영혼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뒤로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에는, 교회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꼭 풀타임 사역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직업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그곳에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직업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직업과 이사를 무엇 때문에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이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사 갈 곳을 정하셨습니까? 이젠 복음 때문에 한번 이사 가실, 그럴 때는 되지 않았을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아직도 내 입술을 벌려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는 그 땅에 내 직업을 좀 포기하고 내가 살아야 할 곳을 좀 포기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17년 한 해 동안도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제일 처음